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1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감옥 속에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그 성도들 삶 속에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았는가, 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횡행하던 그런 그 이단 세력들, 거기에 대한 그 경고, 또 어떻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살아야 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그 깊은 내용들인데 짧은 글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12절부터는 그럼 이런 그 하나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 바울 사도의 서간을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런 순서로 이 서간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받은 거죠.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그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 사망의 옛사람 아담에게서 이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옮겨진 그 사실, 이걸 먼저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 입으라는 말이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우리 원래 우리 아담의 본성,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그 아담으로 받은 본성과는 영 반대되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우리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은 이건 사탄이 가져다 준 생명, 선악과의 생명, 뭔가 선과 악을 따지는데 근데 그걸 행할 수는 없는 생명, 율법의 옳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생명, 선이 뭔지는 알지만은 그걸 행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수훈도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를 가기 원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 우리 성품과는 아주 이거는 행할 수 없는, 이거 반대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실제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론을 말을 더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구약시대 그 율법에다 더해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은 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야,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이 형제를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 예수님은 왜 그런 법을, 그 율법도 지킬 수 없는데,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걸 더 확 완전한, 더 그 무서운 법을 지키라고 그런 산상수훈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사랑의 대상, 참 온전한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그 죽음이죠. 침례. 올라오는 것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속했던 모든 더러움, 죄, 이 속의 미움, 근심, 이 더러운 모든 것들, 이걸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완전히 장사지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오늘 그 골로새서 3장에 거기 보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여기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위치, 신분,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위치입니다. 그걸 찾아라. 그걸 찾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 땅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저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은 참 그 얼마나
그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 그 대가로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무런 그 인적도 없는 광야에 짐승들만 있는 곳에서 거기서 참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아마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를 왜 속이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거기서 이제 나는 이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한 거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앞에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주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 아주 그런 야곱인데,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건 야곱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으로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만 보고 생각하고 이 내 경험, 내게서 나오는 것들, 이 죽음, 이 썩음, 내 더러움, 이것만 생각할 땐 소망이 없어요. 이건 이 돌베개 빼고 자야 돼. 눈물 흘리면서. 그 참 방황, 아무런 길이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길이 되시고 나에게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땅의 것, 이제 생각지 말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은 이건 뭐예요? 아벨은 위의 걸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신 계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길을. 가인은 어디 걸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위의 걸 찾는데 위의 걸 생각,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 죽었고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먼저 내가 죽이는 것, 내 죄, 내 속에 이제 뭐 어떤 근심, 미움, 용서치 못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걸 죽이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 죽었고가 먼저예요. 여기 순서가. 예?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구원 얻는 것도 그렇고
삶에서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가지 안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사랑과 관계된 문제, 또 뭐 어떤 그런 그 병과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내가 이런 모든 문제들,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 이 진리를 먼저 여러분과 분명히 여러분과 제 안에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광야로 꼭 인도를 하시잖아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모든 게 풍부한 장소예요. 모든 게 다 모자라고 궁핍한 장소예요. 궁핍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먼저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은혜 진리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다 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물도 내가 마시던 물 다 사흘께 가서 다 이거 떨어지게 만들어요. 입던 먹던 양식도 만나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양식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게 다 떨어진 다음에 궁핍할 때 탕자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던 것, 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던 것, 내가 풍족하다, 난 뭔가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못 찾아요. 천국을 구할 수도 없고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궁핍할 다 탕진해서 궁핍해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못 먹을 정도까지 갔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천국에 대한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안에는 날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병드는 것으로 주님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어야지 돼요? 병든 것 가지고는 주님이 끔찍도 안 해요. 안 움직여요. 죽어야 돼. 완전히 썩어야 돼 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위치가 완전히 궁핍해서 이거 돼지 먹는 점 열매로 난 여기 줄여 죽는구나. 여기 이 상태. 내가 병들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여기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로 주님이 끔찍도 안 해요.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거 내 자녀를 통해서 보니까 내 죄의 모습이 드러나. 이 물질 가다 보니까 물질 얼마나 사랑, 돈의 노예인가 그거 드러나. 이 죄의 죄됨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드러나서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음에, 이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 일이, 저 환경이, 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는 위치까지 여러분과 제가 갈 때에 성령께서는 그런 내 모습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이요,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물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 우리 물 이 없는 광야에 우리를 죽이게 일로 오게 했느냐? 그건 아주 막 어떤 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그 지팡이,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요? 반석이 깨지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몸이 깨진 그 반석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르 본 사람, 어디까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뭔가 이 속에 이 주님을 내가 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 생수를 아직 마지 못했다. 아직도 반석이 깨지지 못했다. 그만큼 목마르 아직도 내게 남은 게 있어요. 내게 남은 아직도 마실 게 있어요. 내 의가 있고 내 체면이 있고 내가 오를 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있는 한은 이게 내가 살아 이걸 있는 한은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계시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서 항상 중요해요. 이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요. 나는 이 속에 내가 이 형제를 나가라. 이 살인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자는 가능했다. 이 속에 이미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로구나. 죄덩어리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그런 너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였다. 너희는 이미 죽은 것이라. 이 죽음의 계시가 우리 속에 올 때 비로소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아까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은 누구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 이거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게 감추인 만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참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신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내 죄가 이런 죄덩어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 실제가 되면 이론이 아니고 그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버리면은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물론 이건 시대적으로 주님 제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죽었고 이 진리를 붙잡으면 이 실제를 이거 내가 내 주장하던 건 내 의 이게 참 내가 죽어야 될 죄인. 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저 사람이 막 나를 욕해. 나의 죽일 놈이라고 그래.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왜 죽일 놈이야?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밤잠 못 자잖아요. 억울해서, 분해서. 근데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죽일 놈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어. 그게 나와 예수와 하나가 돼버리면 믿음으로 연합될 때 그 진리 안에 내가 자유를 얻을 때에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러므로 여기 5절에 보면 델로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이 영적인 이 죽음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진리 예수 안에 그 보호자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때 땅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 속에 있던 욕심, 이 저절로 이 세상을 사랑하던 것 저절로 놓게 돼요. 그게 바울의 경험, 간증이에요. 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육신적으로는 내가 너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 너희가 육신을 그렇게 자랑하면 너희가 율법의 의를 자랑하느냐? 그럼 나는 너희보다 더하다. 혈통으로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나보다 더 이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나와보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라비아의 광야에 들어가서 깊이 말씀 통해서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에 이건데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 사망의 몸을 점점 깨닫고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육신적으로 자랑하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거지. 이건 이 화장실의 이 똥 얼마나 더러운 것이에요. 이런 이 참 우리 옛날 그 시골에 가면은 그 화장실에 말이죠 뒷간에 가면은 뭐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그 구더기. 그게 뭐예요? 그 맛있다고 먹게. 욥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공의로우시냐. 근데 구더기인 우리 인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마 그 화장실, 옛날 화장실 가서 구더기 보면서 내가 한번 구더기가 돼봐야겠다 생각하신 적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구더기 인생이로구나.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로구나. 그런데 이 구더기, 내가 저 구더기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을 맛보시고 그것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전부 그걸 처리하는 것도 그 죽음과 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앞으로 못 박을 겁니까? 못 박은 것입니까?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바로 그런 나다. 내가 구독이다. 내가 그래 죽을 사람이야. 이 모든 문제 이게 내 책임이야. 여러분 이 위치까지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위치까지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 예수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셨냐, 그걸 어떻게 가져가 주셨느냐, 그걸 이제 내가 기초만 그 맘만 봐도 그 죄사함만 받아도 얼마나 우리 속에 놀라운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찬미 불러집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다. 그거 맛보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 우리 속에 천국 이제는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장에 바울 사도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되기를 원한다. 이 죄사함만 그 하나님의 사랑 맛만 봐도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기쁨이 찬송이 충만한데 그 주님의 사랑 깊이 넓이 그 뭐예요? 내가 내 모습 점점 나의 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이 빈 것, 이 참 연약함, 사망의 몸 점점 바울처럼 깨닫게 될 때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구나. 그 예수가 그래서 죽었구나.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걸 자꾸 십자가에 넘기고 깨닫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받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땅에 있는 지체들 내 속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내 속에 품었던 모든 습관, 욕심, 바울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럴 때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미움, 근심, 두려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오히려 죽여라. 그럼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순종할 때 주님 죽음에 연합될 때 뭐예요?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내 욕심 대신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원, 소망,
내 어떤 음란함, 이런 그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자, 벗어지고, 야, 내 속에 있던 이 마음이 편협하고, 그 전에 교만했던 마음, 남들을 아주 무시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야, 내 안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될수록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오늘 그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12절에 아까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예수님과 연합돼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사세요. 성령으로 사실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뭐래요? 이 원래 여러분과 저의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열매로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어떻게? 너희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거하리라. 그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누굴 통해 흘러요? 가지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구 열매예요? 포도나무 열매, 예수의 열매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다. 예수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긍휼과 자비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동시에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모든 부정적인 이 아담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그걸 여기서 벗으라, 입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으로는요, 윤리로는, 노력으로는, 수십 년 어떤 종파, 이 산의 불교라든지 수련하든지 그런 수련으로는, 종교로는, 율법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죄된 성품, 죄를 조금 더 벗겨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석탄을 물로 씻으려고 하면 더 더러워져요. 내 안에 더 할 수 없구나, 내 위선이로구나,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걸 벗어버려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18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은 도덕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존재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나로 사는 것, 내 이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요 선악과의 생명으로 사는 내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삶이 거짓말이에요. 말. 왜? 내가 거짓 자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이게 나타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도덕적으로 조금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고, 더 무서운 거짓은 바로 사탄의 생명이 바로 거짓의 합이요, 거짓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 거짓말을 말라. 너희가 서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말 말라. 그 거짓말 말라는 내용이 뭐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벗어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 받은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뭐예요? 동참된 거예요. 십자가 와 있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참, 내가 참 이 하려면은 죽어야 돼. 손해를 봐야 돼. 창피를 당해야 돼. 그런데 뭐예요? 그걸 받아. 그래, 내가 그걸 죽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이게 참 창피를 당해야 될 사람이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빛 가운데 가면은 주님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를 숨기지 말고, 나를 덮지 말고, 나를 그대로 주님 앞에 벌거벗길 때,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환경을 통해서 주님 벗기실 때, 내가 반항하지 말고, 잠잠한 양같이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주님의 그런 지식에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 주님을 내가 순종할 때 창피당하고 손해당하고 욕먹고 죽어야 돼. 죽을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이 내 모습, 이런 내 모습이 이게 죽어야 되는 이 내 모습이로구나. 이런 이 벗은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이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내가 조금씩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 줬구나. 여러분 그걸 포기하면 그걸 부인해 버리면 뭐예요? 그 부인하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거기 깨어지는 만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지식에까지. 이 지식은 이 머리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헬라인들의 지식은 뭐냐면 그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내 속에 그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원리로, 진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을 자유케 하리라. 그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자유를 얻어요. 이게 내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2장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자녀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좀 말썽을 피우고 아주 자기를 찌르고 그 주님 앞에 근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잠잠히 주님만 나만 바라봐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냐?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래 이 자매님이 이제 그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 주님 앞에 이제 참 맡기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점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대로 그걸 고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믿었어요? 바랄 수 있는 환경 보고 난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어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어요.
100세 됐어 벌써.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인은 90세야 지금. 노 할머니예요. 그럼 너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의 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받고 깨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아브라함 자신 속에서 온 겁니까? 성령께서 이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위치에 죽었습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오기 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 너 명년에 네 아들이 있으리라, 사다가 아들 낳아주리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 자기를 비웃은 거죠.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이 참 농담하시는가. 하나님이시여,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완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쇠해지고 하나님 앞에, 야,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위치로 가면은, 저는 그런 위치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약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약하긴 약한데 아주 완전히 약하질 않아. 아직도 자기가 강해요.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약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약함이 뭐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네, 완전한. 그 사망의 위치에 갈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이 참 믿어져야 됐다가 도저히 환경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가지고 있던 큰 문제, 10년 넘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진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런 환경이 점점 다가올 때,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있지만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또 불신, 또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될까? 또 그런 의심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왜 내가 이 한 말을 믿지 않느냐, 네가.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그랬죠.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여다. 그 언니 말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러하여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뭐까지 믿었어요? 나사로 동생이 오라비가 살리라고는 못 믿었던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냄새 나는 그 바위 무덤에 가가지고서 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 나흘이 됐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왜 열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좀 크게 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 막 폭풍 만났을 때, 무슨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야, 네가 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냐, 내가 왜 노력하지 않냐, 제자들 책망, 다른 것 다 책망하시자. 뭘 책망하셨어요? 항상요,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아직도 이걸 못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아직도 네가 믿음이 적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어느 때까지 믿음 없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냐. 믿음을 항상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을 항상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도 삶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크게 작든지 절망적인 것이든지 가능한 거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여러분과 저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십자가의 주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를 점점 깨달을수록 이 말씀을 내가 점점 깨달을수록 예수를 내가 점점 알수록 믿음이 생겨요. 자, 그렇게 그 자매가 좀 의심이 들니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왜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이 감추었던 만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근데 그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지면서 영이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약속 꼭 요셉에게 말이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 말씀을 통해 온 꿈, 그 말씀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었을 때 감옥 속에서도 죽음과 부활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육신의 믿음은 내가 붙잡는 믿음은 다 떨어져야 돼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어지고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 깨어지고 내가 붙잡던 믿음을 이거는 없어지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를 잡는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게 죽음의 실제가 나타날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계속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아들의 믿음, 계시의 믿음. 이론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노력해서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속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즉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될 때 그 계시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놀라운 계시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믿어져 버려요. 이 죽었구나. 우리 정 목사님은 그 죽음을 깨달았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육체와 함께 전가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날 수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할 내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번 그전에 옛날엔 주석 갖다가 막 놓고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설교할 내가 죽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억니은 디귿 가나다라 배우듯이 부흥사로 다녔으니까 성경 얼마든지 전부 다 외우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는 말씀이지만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생명이 오니까 이게 기억니은 새로 배우는 것 같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거 배우는 것처럼 뜨듬 말씀 전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생명이 나타나시더라. 그럴 때 환경을 조용하게 하세요.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게 감추었는데 내 안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건 거듭날 때 처음 생명 받는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이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현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우리 속에 와서 이삭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건축이 돼요. 주님은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켜주고 내 안에 죽어야 되는구나 깨어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썩어져 버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면은 무너지면은 주님은 세우시는 거야. 흰 돌.
흰돌 같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집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짓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된다거든요. 첫부터 그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로 죽으면 살아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목숨을 얻어요. 얻으려고 하면은 죽어요. 예?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매님이 그 당시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래요. 감추었던 만날 준다는 말씀. 그 전에 많이 알았지만은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알 수 없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매일 내가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 야,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가 나는 이게 참 내가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인데 용서의 생명이었구나. 나는 인내할 수 없는 생명인데 오래 참음의 생명이셨구나. 새로운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형상화되시는 겁니다. 이거 옷 입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참 그런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음 겸손 옷 입고 그럴 때 뭐예요? 생활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그리하고. 교회의 생명은 사죄, 죄사함의 생명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는 거의 포함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의 생명은 서로 용서해 주는 생명이에요. 이걸 이 속에 꽁하고 하는 생명이, 비판하는 생명이 아니요, 용서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오늘 이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기 때문에 오늘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여기 마지막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 17절 한 절만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모든 삶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매일 일어날 때마다 그 미국에서는 그 술을 사형시킬 때 정교의자에 앉히는데요. 자기가 정교의자에 앉힌 걸로 생각합니다. 정교의자의 사형수에 앉혀서 죽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삶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말, 일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염려부터 앞서잖아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불가능이 앞서잖아요. 야, 이건 안 된다. 부정적인 것부터 앞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앞세우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예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죽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시는 승리자들, 감추인 만나, 이 새 돌 위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우둔한 머릿속에 계시의 빛을, 생명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깨닫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지금도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의의 사람, 예수의 형상, 성품을 날마다 옷 입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가리우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 날마다 살아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사노라.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